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계시록 1장 3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계시록 1장 3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계시록에 예언된 칠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에 예언된 칠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복이라는 말은 7가지 계시록이 예언된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미국에 살다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이 복 받기를 좋아하는 민족도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첫 마디가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자녀를 낳아도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모르죠? 예, 맞아요. 복돌이, 복남이 이렇게 짓고, 여아를 낳으면은 복순이, 복년이 이런 식으로. 제 어릴 때 보면은 한 반에 한 클래스에 60명이 되는데 반드시 한두 명이 복남이가 껴있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복순이가 껴있던 생각이 나곤 합니다. 예수님도 성경에는 엄청난 복들이 있는데, 예수님도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소위 얘기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무리들을 향하여 8가지 복을 설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복을 설파하고서 그리고 나서 복음을 3년 동안 전하셨습니다. 그 팔복에 관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한번 보고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거이시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선물로 준다는 말씀이야?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라고 해서 보세요. 이렇게 8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설파를 하시고 그러고서 이제 복음 사역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복음의 끝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는 거야? 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진단 말이야. 세상 끝날에. 근데 이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8가지 복을 준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예언된 8가지 복을 받는 복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복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복 받는 조건이. 그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잘 명령에 순행하고 준행해서 지킬 경우에는 그런 자들은 성읍에 가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서도 뭘 받냐면 복을 받는 거예요. 광주리와 떡반지 그릇이 뭐냐면 항상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뭐냐면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은 잘 먹고 잘 사고 호화시키는 복이 아니에요. 이제 후에 증거하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하늘문을 열어줄게요. 그래서
하늘의 아름다운 뭐냐면 보고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뭐 내가 다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족에게 꾸어줄 줄라도 너는 꾸임을 받잖아. 꾸이잖아. 민족에게 꾸어주니까 이거 얼마나 축복을 받은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만 있고 아래는 결단코 있지가 않아. 그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뭐를 해마냐면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서 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된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뭐야? 하나님이시라고 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증거 내용을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이 뭐냐면 303페이지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그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니까 너와 함께 우가는 모든 내 소유의 모든 것이 다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내 광주리와 떡반지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임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야?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서 그 12절 한번 가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자 보세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건 위에가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한다는 말씀은 모든 민족에 뭐가 된다는 말씀이야?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두머리들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직 너는 여호와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면은 15절 이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다른 신을 따라가면은 뭐 하는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어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질 받게 되는 거. 들어가도 나가도 뭐 하는가? 주어질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계시록에 예언된 7가지 복을 받으려면은 여러분이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야 돼요? 어떻게 돼요? 아니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인 누구만 따라가야 되는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때 계시록에 예언된 7가지 뭐냐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7가지 복이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계시록 1장 첫 번째 복이 뭐냐면 3절 한번 갑니다. 자, 절충하세요 그냥. 계시록 1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책의 예언의 보세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는 자들이 아니요. 읽는 자 단수요. 싱귤러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야. 이거는 자가 아니고 듣는 자는 단수요 복수요? 자들이요 복수요. 수많은 무리요.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자들인 거예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자, 다시 좀 하세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뭐가 되는 것?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출현하냐면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임하는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면은 때가 가까우면은 누가 출현하게 되냐면 이 측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뭐가 출현하게 되는 거야? 자가 출현하게 되 있는 거예요. 그 자를 만나는 것이 계시록에 예언된 뭐냐면 복인 거예요. 그 자를 만나야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생각한 거하고 다르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를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을 이 아들 대신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 이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계시를 받는 자 하나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씀은 아버지가 뭐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 성경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성경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구세주가 얘기하신 거야.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것을 뭐 해야 되는 거야? 믿는 자가 누굴 믿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누굴 믿는 거야?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전부 영안의 눈을 감겨놔가지고 숨겨놓으신 거야.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성경에 쓰여졌으면 순수하게 내 생각과 그동안에 들어왔던 오만 가지 유전과 전통을 내려놓고서 성경을 통해서 내 눈으로 확인이 되면 그거를 뭐 하는가? 믿으라 이거요.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자들에게만 나타내어 주는 거요.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줬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증거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하고 제가 계시록 1장 3절을 설명해 드릴게요. 계시록 1장 3절 한번 가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뭐야? 자지 자 한 사람이지, 자와 듣는 자들과, 읽는 자가 읽으면은 듣는 자들이 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죠. 자들이 뭐가 있나니? 복이 있단 말이에요. 복이. 때가 가까웁니다. 이 복은 제가 이제 차후에 설명을 해드리고, 자 마태복음 11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증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11장 16절을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제가 15절이라 했습니까? 네, 25절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의 내용이요. 제가 15절에서 17절로 말씀하신 것 같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 11장 25절이요. 자, 제가 확인해 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 예수 아들 대신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예수님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주목하세요. 여러분,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러니까 읽는 자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노니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읽는다고 해서 읽는 것이 아니요. 그거 아무리 억만 번 읽어봐도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뜻을. 읽는다는 것은 의미를 뭐 한다는 거야? 의미를 깨닫는다는 얘기요. 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말씀을 아는 자가 없으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 읽는 자는 자동적으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뭐가 되는 거야? 자가 되는 거예요. 시대마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은 컵이지. 일제시대는 뭐예요? 네? 곱부지. 조선시대에는 뭐예요? 아, 맞아. 독새끼래. 이쪽에서 이런 것은 맞아. 독은 독인데 자가 알아서 독새끼가 되는 거예요. 한 사물을 두고 시대마다 말이가 다르게 표현하는 이치와 같이, 예, 선지자들마다, 예,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예언적인 섭리를 알려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뭐를 만나야 되는 거? 철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를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가 예수에 대한 증거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대언의 영이거든. 이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에 대한 증거는 누구란 말이야? 대언의 영. 누가? 아들의 예수님은 지금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영을 임재하시거든. 그래서 입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뭐 하는가? 증거를 뭐 하는가? 대언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제? 때가 가까우면은. 그러면 때가 가까우면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때가 가까우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도 뭐가 되는가? 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에 대한 증거를, 예언적인 섭리를 대언을 할 때 듣는 자들이 출현하는데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게 아니야.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 너희가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깨닫지 못함은 나의 한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7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읽는 자가 대언할 때 그 말씀을 반드시 뭐 하는가? 듣게 돼 있는 거예요. 듣고 아멘 하고 뭐 하는가? 그거를 뭐 하는가?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는 말씀이야? 실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1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면 하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 듣고 깨우치면은 이제 그것을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지키려면 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지키고 행하십시오 하는 것은 울리는 괭가리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가 아는 게 우선순위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출해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도 어려운데 예언의 말씀 뭐냐면 가운데 계시록 5장 1절 하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겉에 글은 육신적인 문자적인 글씨고 그 문자적인 글씨 속에 도저히 흘러나오는 영혼의 메시지가 파도처럼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만약에 깨우쳤으면 그것을 만약에 지키는 자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 간다? 그들이 지키는 자들이 복이 뭐냐면 그들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자들 행하는 자들이 바로 지키는 자들이 될 줄로 매섭니다. 행하는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야. 자는 뭐야? 자들은 뭐야? 사람들이지. 영혼력이 있는 자들이라야 뭐하리라? 들어가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주여 주여 하느냐고.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해요? 성경 끼고서 허구한 날 성경 끼고 돌아다니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하지. 이해가 되셔요?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자들이지 소위 말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자들이지 그런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뭐라는 말씀이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만 나온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뭐라는 말씀이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은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 유업받는 거요. 그런데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느냐가 행하는 자들. 뜻대로 행하려면 우선순위가 뭐야? 알아야지 행할 거 아니요. 세상에서 그러죠. 알아야 뭐를 하지? 면장을 하지 이런 얘기가 있잖아. 모르는데 어떻게 행해. 그 우선순위가 뭐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나이가 70이 80이 되는데 뭐 그냥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데 뭐 성경 복잡하게 이렇게 알려고 그러느냐고. 그게 아니요. 성경은 뭐라는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무지함을 일해서 이사야 5장 13절에 보면 다 사로잡혀 간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에? 호세 4장 6절에 내 백성이 무지함을 일해서 전부 망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계시록에 있는 첫 번째 복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를 만나서 그를 통해서 예언적인 섭리를 무불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깨우침 받으면 그 깨우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하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자들에게는 무슨 복을 준다?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게 될 줄로 매섭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예언된 몇 번째 복? 첫 번째 복이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첫 번째 복이 되게 될 줄로 매섭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 축복이 다 임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금 이후로 이 순간 이후로 그 말씀이 기록된 이 순간 이후로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13절 그 이후로 죽는 만인가 자들 그 이후로는 죽었는데 뭐냐면 저 보세요.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저희 수고를 그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받느냐면 쉼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라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그러니까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시고 쉬리니 이는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자금 이후로 쩔지 마세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를 받게 되어 있는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면 주목하세요. 그 복이 뭐냐면 주 안에서 뭐를 하냐면 쉼을 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육신의 장막을 그 영혼이 떠나가지고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다는 말씀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 되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다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혼이 뭘 받는다는 거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냐면은 주목하세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절로 매섭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죄 안 하고 예수님도 정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이냐 의냐? 의인이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런 자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단군 자손인데 그리스도에게 속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뭐를 얻는다? 유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유대인이 되는 거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한민족이 유대인이 돼? 필요 없어.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굴 낳은 거야?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 유대인을 태동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남아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서컴시전에 한단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냐면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저 내나타나서 빵똥모자 쓰고 다니는 거는 표면적 유대인이고 진짜 뭐하는가 이면적 마음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있게 될 줄로 매섭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예언의 말씀을 예시된 증거를 증거할 때 그걸 뭐하는 거야? 듣고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죽어도 뭐를 받냐면은 복이 임하는데 무슨 복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다가 마지막 날 그들의 행한 일이 뭐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서 생명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그런 계시록 20장 11절에는 백보다 심판 때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매섭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자들은 해당이 안 돼.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으로 하실 때 누굴 부르셔서? 이런 자들은 여기에 해당 안 돼요. 해당 무. 그리스도만인가 안에 있는 자들. 그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한 줄로 매섭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의인들 예언의 말씀을 듣고 설령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이 뭐냐니까 편안히 쉼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쉴 때는 1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순간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하라 그랬어요. 1000년이 그냥 인스턴트 경점 같단 말이에요. 계시록 시편 90편 4절에 보면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편안하게 쉬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 뭐 하는 거야? 쫙! 호련히 홀짝 생명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매섭니다. 이것이 몇 번째 복? 두 번째 복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은 계시록 1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자 보세요. 내가 너희들한테 도적같이 올 건데 너희들이 깨어있어가지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다시 환원하면은 자 보세요. 깨어있는 자들은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고 재림하는 누굴? 재림주를 뭐 한다는 말씀이며 맞이하는 복을 갖는다는 얘기요.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내가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내게 임하려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일깨면은 내가 내게 도적같이 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어느 시에 임하는지 너희들이 다 알게 된다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일깨있지 아니한 자들은 전부 많은 거 벌거벗고 다니는 거,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단상에서 이렇게 저같이 양복을 입고 여기다 뭐 또 하나 걸쳐. 주의 종들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볼 때는 뭐냐면은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예수님 어떻게 재림합니까? 도적같이 재림한데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때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주 언제 강림하실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전차가 지금 뭐 박히고 있는 거야? 단상에서도 벌거벗고요. 네이키드 돼가지고 설교를 하고 회중에서도 전부 남녀노소가 뭐 하는가? 맞아요. 네이키드 비치가 아니고 네이키드 생추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이해가 되십니까? 살전 5장 1절에 하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는 너에게 내가 쓸 것이 없다. 이걸 사도바라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왔단 말이에요. 전 세계 기독교는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냐면 이구동성이라다 도적같이 임한다. 아무도 모르게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운명은 3절에 보니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말이니 저희가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멸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련히 미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또 다른 형제들이 나와 너에게는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고 해서 빛의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예수님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다 먹은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이 그 여자가 자기 아내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줘가지고 떡금 받아 먹으니까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뻘개벗고 두뇌고 활개를 치고 돌아다녔는데 뻘거벗은 것을 몰랐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나니까 그들의 영혼이 확 밝아져가지고 자기들의 벗은 모습을 보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해가지고서 치마를 엮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뭐냐면 가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기 전에는 뻘거벗은 걸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예,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 예수께서 재림할 시기와 때를 모르는 자들은 지금 뭐를 먹지 못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안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의 영적으로 벌거벗은 걸 모르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니까 육신적이 또 벌거벗은 건 줄 알아. 영문학 박사라는데 여기 들어오는데 JFK에 대해서 Excuse me, could you show me your passport? 이러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고 눈만 꼼복꼼복하고 있어. 영문학 교수인데 그게 뭐한 거야? 그게 벌거벗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신앙생활을 6, 70년 했다는데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리라 알아가지고 새로운 새신자가 그 장로님 어디 있어야 되니까 장로님이 얼굴이 그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이런 내용이 어디 있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옛날에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뒷머리를 끄적끄적거려요. 안 되겠다. 목사님한테 가야 되겠다. 주의 종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주의 종은 뭐야 된가? 신구약으로 왔다 갔다 해 그냥. 이게 뭐하는 거야? 이런 것이 영적으로 얘기하면 벌거벗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어디 있는데 어디 성경에 있다는데 어디 그게 뭐인 거예요? 그게 벌거벗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대학원까지 나온 놈이 나이가 40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아버님, 어머님한테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어. 그게 뭐인 거야?
그 벌거벗은 거예요. 부모님은 뼈마디가 부러져도 몸 팔아 밥 팔아가지고서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먹어가면서 못 입어가면서 잘 되라고 교육을 시켰는데 나이가 40이 돼서도 뭐하는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타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삶을 영위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인 거야? 그게 벌거벗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세 번째 복은 뭐야? 이 땅에 재림하시는 뭘? 재림주를 맞이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항상 깨어있다니까 뭐 육신적인 잠을 안 잔다는 게 아니야. 영이 깨어있는 자들이요. 자, 계시록 3장 증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장 3절 한번 가본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해결하라. 만일 읽게 자냐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이 말씀은 만일 내가 읽게 자냐면 내가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리니 어느 시에 임하는지 모른다. 이 말씀은 만일 읽게 있으면 내가 도적같이 너에게 이르지 못하고 어느 시에 임하는지 너희들이 뭐한다? 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음양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송을 해도 알 수가 없게 돼 있어. 성경은 누구만 알게 돼 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또 혹시 유튜브에 올리면 동영상을 듣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 목사님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인가? 라고 혹시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아니요. 그냥 대원의 영을 통해서 뭐하는 거 저도 성경을 뭐한가 무불통제를 해버린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왜? 듣는 자들이 출연한다 그랬잖아요. 들어서 저도 뭐하는가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그 세 번째는 재림하는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로부터 영접을 받게 돼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느니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뭐야? 재림이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뭐하는가?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재림하는 재림주로부터 영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장가를 가셔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은 양이라 그랬잖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뭐냐면은 참여하는 복이 임해요. 네 번째는 자 계시록 19장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려 함이로라 했잖아. 사도 바울도. 7절 보니까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어린 양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했으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빛나고 깨끗한 뭐를 입는 거야? 세마포를 입는 거.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 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라고 한 줄로 매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입고 담장하고 있는 줄로 매습니다. 9절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여 가라되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기 복이 나오잖아요. 복이 있다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복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뭐 하는 거야? 참여하는 복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가 말해 가라되 기록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니까는 저 보세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늘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매섭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세마포가 된 줄로 매섭니다. 여러분들이 한 구절 한 구절 예언적인 섭리를 깨우쳐가는 그것이 뭐냐면은 청첩장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예배 때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뭐를 받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실상을 알려드리지. 인비테이션 카드 청첩장을
받고 계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셔? 이 청첩장을 귀히 여기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기는 자에게는 계시록에 보면 또 신도를 줘요. 신도류에 새 이름이 있고, 신도류에 새 이름이 기록됐는데 자기 외에 아는 사람이 없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네 번째는 축복이 뭐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 혼인잔치가 아니요. 무슨 잔치요? 어린 양이요. 어린 양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확인시켜 드려야 되겠네. 142페이지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라사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나면은 그들은 막바로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의 세계에 입성을 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에 동참해서 저보세요. 저보세요. 절지 마세요. 뭘 자꾸 적어요. 뭐 적은 뭐야. 여기서 계속 넌스톱으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막 성경 구절이 막 노도처럼 밀려오다가 여러분들은 막 적고 딴전 피고 성경을 쳐다보고 그러면은 오던 성경 구절이 딱딱 뭐가 되는 거야. 기차 레일에서 쫙 레일이 수십 개가 달려오다가 레일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멀리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이 성경 구절이 형의 세계가 막 노도처럼 감동이 오다가 여러분들이 눈을 이를 내가지고 성경을 쳐다보는가 내리깐다든가 하려면은 만약에 전부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sometimes 제가 성경 구절 아까 마태복음 11장 25절인데 15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딴짓하니까 거기에 제가 신경이 쓰이니까 막 손구도 막 이렇게 요한복음을 마태복음이라고 할 때도 가끔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을 요한복음 뭐 계시록을 뭐 마태복음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야? 이게 주파수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딴짓을 할 때 뭐니까 딱 끊기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사랑하는 삼남 삼녀가 대화를 할 때는 눈과 눈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주치겠죠. 한눈 팔아요? 어떻게 돼요? 예? 아가씨, 우리 결혼을 5월 이랬는데 딴 데 쳐다보나? 저 입구 쳐다보나? 아니지. 5월 며칠인가 하고서 어떻게 되는 거야? 고백해는 사랑의 고백해는 뭐 하는 거야? 그럼 뭐라 그랬나? 예. 청혼에는 그 날짜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뭐 하는 거예요? 청하는데 그 날짜를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요. 그러니까는 제가 주목이라는 말은 저를 쳐다보라는 얘기요. 예. 그러면서 가끔 제가 단상을 때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길 주목하라는 얘기요. 딴 데 피지 말고.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쳐다보고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어도 생각은 이게 마음은 가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딴 생각 살짝 해고 오잖아. 그게 제 눈에는 다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단상을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동영상을 보고서 저 목사님 왜 이렇게 단상을 치는지 시끄러워서 못 듣겠대. 그거는 그냥 겉에 글을 듣는 거고 예언의 말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단상 치는 소리가 뭐가 중요하냐고. 여봐 이렇게 끊긴단 말이에요. 어디 얘기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온 거야. 이렇게 끊긴단 말이에요. 맞아.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입성하는 축복을 임해요. 자,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보호자에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자 보세요. 잘 좀 하세요.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보호자에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요건 순교자들의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냐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가로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가로 닫고 이는 첫째 부활이다. 라고 하면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살아서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인가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순교자들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이 들어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다? 복이 있도다. 그 복이 뭐냐면은 이는 둘째 사망은 백보자 심판이요. 첫째 사망은 7인의 창세 후 전무후무한 환난을 통해서 계시록의 7인의 재앙을 통해서 이 육체를 전부 죽여버리는 거, 심판해놔 버리는 거예요. 예, 육체를. 그리고 둘째 사망은 죽은 영혼들이 전부 부활이 돼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백보자 심판 때 서가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영원 불못 말인가 둘째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타리로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복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타는 복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타려면 몇 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120년 살다가 흙으로 가야 되는 거야?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려면 천년은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아이 목사님 사람이 몇 년을 산다고요?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 창세 때에는 하나님의 신이 인간하고 함께할 때는 무드셀라 같은 자는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969세 31년 더 살면은 1000년 사는 거지 뭐.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내용인가 확인시켜 드릴까? 자, 제가 다 증거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한번 가봐요. 또 내가 보호자들 보니 보호자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영혼 순교자들의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 보세요. 이제 세상 끝날이 되면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해가지고 42달 동안 이 온 세상 천하를 다 지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때 전부 굴복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전부 굴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두 뿔같이 생긴 새끼양 같은 어린 양이 와가지고 7머리 10뿔 짐승을 우상을 시켜가지고 그에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매매도 못하게 해요. 아무리 억만금이 있어도 라면 하나 못 사먹게 돼요. 그때는 다 굶어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난리 법석을 핀다고. 이거는 피스 오브 케이크야 글자대로. 이런 환란의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잡아먹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다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뭐야 돼? 예언의 말씀을 만약에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마음판에 그냥 성경을 마음판에 다 새긴 거예요, 저같이. 그러면서 달려가면서 늙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려 읽고 그나머지 죽은 자들이 천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다? 복이 있다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 하는 거야? 왕노릇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려면 몇 년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려면 1000년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가오는 계시록 21장에서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뭐해서 살아서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육체가 이거 가지는 안 돼요. 영생 불사는 몸으로. 그런 축복을 뭐하는가? 받게 되는 복이 어디에 예언된 복이야?
계시록에 예언된 복이란 말이에요. 자, 6번째, 계시록 22장 7절은 보라 내가 속결이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면은 이 땅에 재림하는 누굴 만나라서 재림주를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받는다 그랬잖아. 자, 마지막 7번째는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절마세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남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라고 한 절로 매섭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건 왜 빠는 거야? 뭐가 썸씽 롱이니까 빨지. 빨아서 뭐가 되는 거야? 시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스스로 연단을 받아 스스로서 정결케 하고 뭐가 되는 거야? 시게 하는 거예요. 시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라고 한 절로 매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래요. 야, 너희가 넉 달이 돼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 달이 돼야지 희어되는데 지금 만약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지금 이미 뭐가 됐다? 희어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36절에 잘 보세요. 너희가 넉 달이 돼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시게 하는 자들은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이 되게 될 줄로 매섭니다. 그들은 어디에 나가냐면 생명남에 나가는 거예요. 생명남에 나가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시고 쫓아내요. 그리고 두루도는 그룹과 화염경으로 촥 에덴 동산을 불러고 시켜버립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영생을 오해해. 예수 믿고 육체는 한 줌에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걸 영생으로 지금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부활이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영생은 한자로 표현한 거요. 글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요. Everlasting life요. Eternal life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 바로 영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디 나가야 되는가? 생명남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들을 통해가지고 뭐가 되는가?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이 천국이요. 근데 문이 하나가 아니고 뭐야? 문들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에서 들어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짠다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천국이 쫙 땅 위로 내려오는데 그 땅이 쫙 내려오는데 그 천국을 모시는데 5만 가지 각종 보석으로 비유를 하고서 그 보석성에 들어가는 문이 동서남북에 각각의 몇 문이냐면 3문이야. 자, 그 내용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한번 가봅니다. 빨리 가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면서 쭉 내려오면서 4절 보니까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타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죠? 그러니까 사망이 없는 세상이죠? 그러면서 이제 13절 한번 가보세요.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뭐야? 셈은. 그러면서 25절. 성문은 낮에 도무지 닿지 않으려니 거기는 밤낮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겠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얼리 들어오는 거, 그 세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영혼이 아니고 누가? 사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살아서 예수에 대한 시간 증거되는 말씀, 예언의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을 잘 깨우침 받아 지키는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글자 그대로 영생 복나. 이게 진짜 복이지. 복돌이를 지는 건 유한된 거 복순이 아무리 줘봐 100여 년 살다 흐려져 가는 거예요. 영생 복락을 내리는 귀한 축복의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